19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서지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도 있으신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는 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은퇴한 사람, 두 번째는 은퇴하는 사람, 나머지는 다 말카 은퇴할 사람. 이거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정된 미래예요. 그래서 은퇴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생애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은퇴자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살아본 분들이야.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와 어떤 길이 좋은 길이었고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이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은퇴하는 분은 요만큼밖에 못 살아봤어. 이만큼은 못 살아본 거야. 그럼 미래의 이 세계를 먼저 걸어갔던 분들의 경험과 이야기와 충고와 교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듣는 것은 이만큼 안 살아본 세월을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얻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던 거는 나는 할아버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봤어요. 못 봤지만은 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있는 것은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현조 할아버지 할머니, 인조 할아버지 할머니, 6대조, 7대조, 8대조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담 하와고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데 그래요. 요거는 이제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내가 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데 이 젊은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 새로 부임하면 자기 역사를 새로 쓰려는 거야. 역사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이어서 쓰는 것이고 앞서간 분들의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역사가 되는 것이지 한 토막만 가지고는 그건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역사 자기가 쓰려고 그러고. 어느 젊은 목사님 부임을 했는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 목사님의 그 모든 가치관과 목회를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피아노가 여기 놓여 있는데 내가 보니까 피아노 위치를 조금 바꿨으면 싶은 거예요. 그럼 피아노 들었다가 그거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이분은 지혜롭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임자의 그 뜻을 존중하고 귀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1년에 10cm씩 옮겼다 그래요. 10cm.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은퇴하신 분들 긴장을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성적표가 뭘까? 성적표가 뭘까? 저는 초등학교를 못 다니고 국민학교만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국민학교는 이제 성적표를 받으면 통지표를 받으면 이제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때 성적은 수우미 양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수우를 받으면 억수 기분이 좋고, 양가 받으면 이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거의 뭐 낙제에 가깝다 해서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옛날 선생님들은 참으로 지혜로웠어요. 그 의미를 보면요, 깊은 의미도 있어요. 수라고 하는 것은 빼어날 수다, 우수하다 하는 뜻이에요. 우는 무슨 뜻이 있느냐? 우등할 때 그 우를 써요. 넉넉하다, 도달했다. 그 우도 역시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미, 좋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역시 잘했다 하는 의미가 미의 의미가 있어요. 양 받으면 기분 나쁘지. 양도 의미를 보면 양호하다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좋다, 어질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가는 뭐냐? 낙제냐? 아니에요. 가는 가능하다 할 때 가를 쓰는 거예요. 아니, 국민학생 이제 뭐 10살 전후 된 애가 그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가야.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미양 가건데 뭘 받아도 좋은 거야. 뭐 가 받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수 받았다고 우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떤 학생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학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장래를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다. 그때 선생님들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귀하죠. 여러분들은 성적표가 아주 우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온성교회 이제 31년 하고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부임하고 한 15년쯤 됐을 때 저한테 위기가 찾아왔어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제가 부임하니까 단층 서랩터 지붕 70평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으려고 보다가 땅이 너무 좁아서 이 주변에 16필지를 사서 넣었어요. 그래 70평이면 한 700평, 1000평만 지도 엄청 잘 짓는 거잖아요. 아이고, 저는 그때 겁도 없이 30배 크기를 지은 거예요. 또 교육관 또 지었어요. 주차장 부지 또 지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부채가 수십억 그냥 자고 나면 돈. 그 무슨 위기냐? 이 돈 때문에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쏙 썩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야. 목사는 돈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메말라 있는 거야. 와,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 본질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뭐, 그거 몸부림친 거, 오늘 설교를 내가 2시간 허락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도 내가 야단 안 칠 테니까, 그렇게. 그래. 몸부림쳤는데,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나름대로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부채가 다 갚아졌어요. 은퇴할 때는 한 푼 부채 없이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 나는 내 영적인 일만 힘쓰면 되겠다는. 두 번째 저한테 또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내가 부임한 지 한 25년째쯤 됐는데 어떤 위기냐. 뭐 쏙썩이는 장로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려움이야? 내 자신의 어려움이에요. 자, 한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하고 나니까 나한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무사안일 찾아오는 거예요. 익숙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모든 목회 업무가 익숙한 거야.
교회 절기가 빤하잖아요. 절기마다. 탁탁탁 익숙한 거예요. 능숙한 거예요. 이게 목사한테는 위기예요. 어떤 기능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것이나 생산적인 것은 익숙함과 능숙함이 그나 최고지만은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처음에는 교인이 150명, 250명. 그때는 1년에 적게 하면 180명, 많게는 300명까지 등록했어. 또 교인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교회가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한 사람과의 한 사람의 관계예요. 그런데 목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집단으로 봐버려요. 아무리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돼도 집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과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지, 주님이 세상을 두리뭉실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한테 위기야.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체로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나는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 안 읽은 건 아니면 더 집중적으로 읽고 설교 준비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이랬어요. 그 스스로 이게 전환점이 돼가지고 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은퇴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몇 가지 상실을 경험한답니다. 제일 먼저 상실하는 게 역할의 상실. 두 번째는 건강의 상실. 이제 은퇴하면 건강은 다 내리막길이니까. 또 경제적인 상실. 이제는 연금으로 살아야 되니까 상실. 관계의 상실.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두 사람이 세상 떠났어요. 이제는 부고가 자꾸 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관계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고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동기 가운데 가능하면 저를 늦게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왜? 주변에 친구도 떠나고 고향 사람도 떠나고 자꾸 떠나니까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1월 달이잖아요. 이제 영어로 이제 1월 달은 제니얼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구정도 시기 때문에 엄밀한 말하면 2월 달 돼도 1월 달이잖아요. 음력 1월 달 안 지나갔으니까 그래요. 이 말은 이제 원래 고대 로마 신화에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야누스 신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까 몸통은 하나인데 얼굴이 두 개라. 그래가지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는 거예요. 어제도 보고 내일도 보는 거예요.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니얼의 유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은 지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새롭게 설계하고 그게 제니얼이에요. 이거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요. 자,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 이 시점에 이렇게 서서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은퇴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 누웠다가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양일 교회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교통사고, 매일 암 환자들 수술 대기하고 있죠. 매일 못 살겠다고 헤어지자는 부부 있죠. 매일 부도나는 회사 있죠. 하루도요 지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제가 보니까 뭐 다 청년 같고 세대 같은데 지금 은퇴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은퇴하신 분이나 은퇴하시는 분이나 은퇴하실 분은 서로 믿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잡아주는 손길, 감싸주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화평하게 하는 말. 아멘 안 하기로 혹시 결의까지는 안 했겠지만 이렇게 입 닫고 있는 건 굉장히 좀 생소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서로 믿어주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감싸주는 마음. 이런 교회가 그래야지. 교회 와서 찌지고 뻗고 눈을 끼고 삐죽거리고 시험들 이러면 이거는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은퇴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고, 봉사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기도 후원자, 충성 후원자, 순종 후원자, 동네방네 자랑하는 후원자, 격려하는 후원자. 우리가 가는 길은 내 발자국 하나만 남기지만은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은퇴하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나도 저렇게 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 귀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은퇴한 우리에게는 이제 그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역사가 되고, 좋은 역사가 되고, 좋은 길이 되고, 또 교회도 전통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전통이 되고. 이제 예수 더 잘 믿고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요. 오늘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랬어요. 이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 된 게 아니에요. 딴 지들처럼 뭐 병 낫는 것도 보고, 버리도 먹어서 배불러 보고,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도 살고 이거 안 봤어요. 음성만 들었는데도 사명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에 임하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냐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손에 쥐어줘도 못 갖는 사람이 있고 없는 가운데도 얻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울은 예수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았잖아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인생관이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다 달라져요. 은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법이 정한 이제 것인데, 정년이죠.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면 이제 정년이 다 학년은 70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헌법이 정해질 때는 평균 수명이 60 안 될 때입니다. 56세 이렇게 될 때예요. 그럴 때 벌써 70을 정년을 해놨거든요. 지금 저도 은퇴한 지 한참 됐지만은 아직 좀 쓸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은퇴해도 아주 적당하게 바빠요. 지난 주간도 선교지에 갔다 어제 새벽에 이제 돌아오고 또 3월 첫 주간도 가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뭐 75세를 연장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법은 또 잘 지켜야죠. 잘 지켜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은퇴는 교회 법이 나이는 정해져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잘 믿는 거는 이거는 은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새벽기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그래요. 중국의 그 고사성어에 보면 조고각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반길을 갈 때에 멀리 있는 그 불빛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불빛을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 발을 딛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불빛이지만 내가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내 발을 잘못 헛디디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조고각하라. 내 발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죠. 고개를 숙여서 봐야 되죠. 내 발걸음을 봐야 되는 거죠. 남 잘 산다고 그거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고, 나무 개 크다고 그거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내 발걸음, 나는 내 발걸음. 나무 자식 출세했다고 그거 내 자식 됩니까? 내 자식 소중히 여기고. 이게 조고각하예요. 성공한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발걸음을 전하자.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는 우리 역사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다양한 경험을 하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외정시대 경험했죠. 6.25 했죠. 50년, 60년의 절대 빈곤 경험했죠. 잘 살아보세요 경험했죠. 산업화 경험했죠. 지금은 AI 시대, 또 다양한 세대의 변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자, 주변 환경은 바꿀 수가 없지만은 내 마음과 내 자신은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얼굴을 고칠 수 없지만 표정은 내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열흘 전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제, 교육, 또 정치, 의료, 마케팅 전략 다 다르죠. 이때 이제 가장 유행했던 용어가 메타버스라는 말이 다 들으셨죠? 그게 뭐 오산 가는 버스냐, 평택 가는 버스냐,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가상이라는 말이고 초이라는 말이거든요.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가상현실.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이 이제 발달됨으로써 복합적으로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 공간이 생긴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젊은이들처럼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핸드폰으로 쇼핑도 하고, 기차표도 끊고, 은행 돈도 입금하고, 돈도 빼기도 하고, 백과사전이 필요가 없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 심지어는 예배, 신방, 상담까지 온라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자, 지난해 그 전에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세계 전자 제품 박람회가 열렸어요. 세계에서 한 4,000 기업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도 한 700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삼성에서 청소기 로봇이 이제 그게 출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로봇이 이 바닥이 이런 바닥이냐, 마루냐, 카펫이냐,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원에 짠디 깎는 로봇이 짠디만 깎는 게 아니에요. 보초도 쓰는 거야. 나쁜 놈들이 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또 어디 불이 나나 안 나나, 그런 것이 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반도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22년 4년 전이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청와대 먼저 가지 않고 평택 먼저 갔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 먼저 갔어요. 그때 이재용 회장이 그 발표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게 뭐냐면 3나노를 보여줬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데서 잘 아시겠죠. 이 나노라고 하는 것은 요 1m를 10억 분의 1이 1나노랍니다. 그럼 10cm를 1억으로 쪼개는 거예요. 1cm를 1000만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원자에 가까운. 3나노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래요. 지금 뭐 8나노는 한국이 지금 반도체 주문이 막 쏟아지고 있답니다.
갈수록 작아지는 기술이. 그러니까 이런 손톱만한 칩 안에요, 어마어마한 저장 용량과 전송 능력을 가지는 것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자동차나 무슨 가전제품도 전부 다 이게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2022년 11월에 미국의 오픈 AI에서 챗 GPT가 발표가 됐어요. 언어 인식 에라요. 자,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어요? AI는 창조적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학습된 거, 또 입력된 거, 또 데이터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오늘 이 은퇴 예배 설교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AI가 누구의 주도하에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앞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AI에다가 물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럼 AI가 대답할 거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죠.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지요? 아니에요. AI가 누가 주도하고 누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 다른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 무신론자가 그 AI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든지 이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우리 총회도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 좀 우리는 이대로 세대가 진행하지만 지금 Z 세대들 이런 애들은요, 선생님이 누구냐? AI가 선생님이야. 거기서 무슨 대답이 나올 거냐? 이걸 누가 주도할 것이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다음 세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복음도 교회도 기독교 윤리도 성서도 다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대가 그렇게 이 대전환의 시대가 올 거냐.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나쁜 놈들이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은 엄마 목소리 그대로 냅니다. 유치원 자기 딸 아이 목소리를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허위 정보, 가짜 사진. 한동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딥페이크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기 여자 선생님 사진을 편집하고 편성해가지고 나처럼 만들고 말이죠. 요즘 중학생들도 이걸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군사나 금융, 정보, 의료, 안보, 교육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철학이나 윤리나 신앙은 없습니다. 누가 빨리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버느냐, 여기에 신경이 있지. 여기에 무슨 신앙적인 가치나 복음의 가치나 윤리 이런 게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느 회사가 AI를 더 빨리 개발하느냐, 그 돈을 많이 버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 문명이 우리를 편하게 하지만은 심령을 새롭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AI 시대가 될수록 인문학이나 신학이나 종교학이나 윤리, 도덕이 더 강화되어져라. 이런 전환의 시대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우리가 뒤처져 봐야 뭐 그냥 그런 대로 사겠지만 다음 세대는 안 된다는 것을. 서로가 은퇴는 하지만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다 변하는구나. 예수만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은혜롭게 할 수가 있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고 우리가 갈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혜령 박사님이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기성에서 영성이라는 책도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어떤 젊은 분들이 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한국 최고의 지성인인데 어디고 교회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주여 주여 하고 그 따분한 목사 설교 듣고 앉았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현웅 선생님이 그 젊은 기다리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라고. 내가 배가 고프다. 어디 가야 될까? 식당 가야죠. 입에 맞는 음식 먹어야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좀 배워야 싶다. 어디 가면 되냐? 도서관 가야죠. 내가 시간이 많아서 좀 한가하다. 뭘 하면 어디 가면 될까? 그러면 오락실 가든지 취미를 하든지 낚시를 가든지 여행을 하든지 하면 되죠. 그러난 다음에 이어령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고 알아도 깨달아지지 않고 놀아도 보람이 없고 그럴 때는 어디 가야 될까? 젊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그럴 때 교회에 가는 거야. 예수 만나야 되는 것이야.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다 채워짐이 있다. 은퇴한 사람이나 은퇴하는 사람이나 은퇴할 사람 모두는 딴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전환이 되고 바뀌고 AI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 AI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편리한 도구일 밖에 없는 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아이고 이 뒤에 이제 다 순간인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고 저렇게 살고 나도 저렇게 길을 가고 싶다. 그런 모델로 오늘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하는 거예요. 모델은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거죠. 이 은혜가 양일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